오늘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원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먹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먼저 먹인 거예요. 말씀을 전할 자가 에스겔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그들에게 먹이려면은 이 에스겔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사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함부로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 종교 얘기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시대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우리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요 3절까지만 말씀할 건데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에스겔서 3장입니다.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이시는 것이죠. 사실 이 사명은요, 에스겔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똑같은 사명입니다.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 삼아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켜시면은 유튜브, 너튜브 이거 딱 틀으면은 다 누구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뜨는데 말씀 채널 한두 개씩은 꼭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런, 저도 매일 이렇게 주 5일 이렇게 올려드리긴 하지만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말씀 카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말씀을 먹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말씀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단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도 은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처럼 I형 성향, 이런 내향적 기질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전도하는 게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온전히 먹지 않아서 이것들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켜서 내 몸에 내재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지만은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짓말이지만 전도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경건하게 사시지 않는, 그냥
뭐 직함만 장로님분이 아니라 진짜 장로님처럼 또 말씀도 자주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이게 늘 이제 교회에서도 장로인데 이걸 못 하니까 면도 서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말씀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말씀 먹었다는 건 제가 또 다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말씀인지 가리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면 또 말씀을 내가 찾아가서 공부해가면서 또 목사님한테 물어가면서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읽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또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오늘은 이거 내가 꼭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틈만 나면은 내가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계속 한번 중얼거려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가 있으면은 또 적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했지만은 그냥 큐티 할 때뿐이에요. 아침에 큐티 한 10분, 20분 할 때뿐이에요. 저녁 되면 내가 무슨 말씀 큐티했지도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큐티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한번 또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 특별한 단어나 이런 구나 아니면 또 외울 수 있는 걸 외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읊조리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재화시키는 거에 가장 좋은 건 암기입니다. 암기를 계속하면 내 마음에 내 무의식 가운데 깊이 내려가서 내 마음을 그 말씀이 다스려 줍니다. 물론 이 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두 구절 그 어떤 구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특히 내가 와닿았던 것들을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읊조리고 하면은 내 마음 안에 내면화가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 체화를 하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이 말 가운데 섞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이 속담을 섞는다거나 격언을 섞는다거나 이런 걸 하듯이 말씀을 거기 섞어서 자기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 이게 이런 경우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 않아요. 뭐 보통 때 같으면 왜 이런 얘기 하세요? 뭐 교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그 전에는 이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내 말 같지가 않은 거야. 받는 사람도 괜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지? 근데 이게 내 인격 안에 녹아들고 내가 돼버리니까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전하는. 우리 생각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젖어 있는 그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거부감 없이 듣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로님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게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시는 이런 장로님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 기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말씀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씀으로 체화되고 내재화되고 내 인격 속에 말씀이 같이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 말씀이 내재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내가 먹고 이게 내 안에 체화시키려면요 사실은 오랫동안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적인 과정들도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이 단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듣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태어나서 새로 태어난 이런 영적인 유아기의 아이들은요 신앙적으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사실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먼 옛날 얘기고 또 이스라엘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책 읽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읽는 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도 잘 못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도했으면 전도한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으로 첫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름대로 소화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을 듣는 거죠. 이게 말씀에 어떻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 누가 소화한 것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죠. 우리 이유식이 따로 없었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씹어서 주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그 말씀을 소화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소화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 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조금씩 이제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 말씀을 또 예배 가운데 오면서 또 보다 보니까 말씀을 또 보게 되죠. 또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생각해 보면 또 주위에 막 말씀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막 널려 있잖아요. 뭐 블로그에도 있고.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이해가 됐다가도 또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보고 있으면요, 이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 읽어가는 단계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일단 말씀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사춘기 혹은 영적인 청소년기,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지만은 어떤 한 사건이나 일화들, 이런 한 본문들, 짧은 본문들을 이해하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마 이런 걸 거야라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소화하고 어떤 마음 가운데 신앙의 어떤 원칙들이 세워지는 시기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몇몇 본문에 해당되는 것들만 보게 되고 또 복음서나 서진서 정도, 창세기 정도만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사실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도들이 2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평생 2단계만 하다가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생각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요, 보통 우리 아이들 입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입맛은 단 거 좋아하고, 네,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좀 달콤한 말씀이나 좋은 말씀, 그리고 뭔가 재밌는 사건이 일으키면 이거 봐요. 보는데 우리가 1년 1독을 하자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보다가 출애굽기 넘어가서 재밌다 그러다 보다가 이제 뭡니까, 이 성막 짓는 사건 나오면은 그때부터 못 믿겠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나자빠 버리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보지는 못하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처럼 에스겔서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뭔 말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잘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어디서 선지서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쁜 말씀 카드에 적혀 있으면 한 구절 있으면 이게 좋은 말씀이었다 면서 마음에 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읽은 말씀이라도 이게 소화를 하게 되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들리냐면 본격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쉐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쉐마의 말씀은 사실 누구 모두에게나 주는 똑같은 정언 명령 같은 거예요. 11절에 그 10계명 같은 게 쉐마의 말씀이죠. 누구나 다 듣는 거죠. 뭐 주기도문 같은 거, 또 산상수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쉐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딱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당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쉐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말씀이 나한테
마음에 콕 이제 와닿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얘기가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그전하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 이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세계 평화 수준으로 이렇게 사랑해야지라는 말이지만 이제는 나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결단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안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시기와 이 단계를 통해서 대부분은요, 이 청소년기 이때는 좋은 말씀을 통해서 레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내 마음으로 받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1단계의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 소화해 준 것을 듣는다면 이제는 나도 조금씩 소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씀은요, 마음에 걸려요. 마음이 부담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내용을 몰라서 이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지? 라고 이런 의문이 아니라 이렇게 반감이 생깁니다. 반감.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인 의문이 아니라 반감이 생깁니다. 이게 아직까지 반감이 있으면은, 불만이 생기면 아직은 이 영적인 청소년기, 사춘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벗어나면은 영적인 청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영적인 청년기는요, 물론 아직도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그 말씀에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찾아보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스스로 보고 또 큐티하면서 내 말씀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적인 청년기에 이르렀지만요, 이 영적인 청년기의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적인 청년기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양육까지 막 힘있게 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청년기를 넘어서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면 영적인 부모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부모.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부모의 수준에 와 있는 완숙한 이 말씀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모도요, 사실 여러 단계, 여기 진짜 단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보통 우리 애 키워보잖아요. 애 키워보면은 애를 잘 키우는 엄마가 있고요, 그냥 겨우겨우 키워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제 초보 엄마들은 더더욱 그렇고, 애 뭐 이렇게 우리 나이 집사님처럼 셋, 뭐 저희 하사랑 사무실 셋 이렇게 우리도 셋이 되는데 이렇게 키우지만은 정말 힘들게 키우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잘 비교적 수월하게, 또 남의 애들도 잘 키우는 우리 마치 뭐 어린이집 원장님 같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영적인 어떤 은사가 적용이 돼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은사가 없다 해도 영적인 부모는 누구나 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능수능란한 부모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는 은사와 기질도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은사가 있어야만 한다면 이렇게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기만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건데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키워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보 수준의 엄마 수준이라도 누구나 영적인 부모는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독서의 3단계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3단계의 특징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읽기 편한 말씀이나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읽기 어려운 말씀 나오면 내가 공부를 해서도 찾아보고요, 또 나에게 안 좋은 말씀 또 나에게 주어지면은 거기서 말씀을, 레마 말씀을 찾으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그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영적인 독서의, 이 성경 독서의 3단계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1절 보시면요,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고 특이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발견한 것을. 이 너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요, 레마의 말씀을 너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띄는 거, 네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 확 오는 거, 이거를 네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은 그런 단어나 구절들이 있죠. 우리가 맥독이 굉장히 범위가 그나마도 넓은데 제가 줄여놓긴 했지만은 그 말씀 보면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고 내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본문이 어떠한 본문이든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본문이라도 내가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3단계고요.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이것을 찾으면 사실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오늘 말씀은 2장부터 사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 바로 전장이니까 바로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쫙 펴니까 에스겔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다 뭐예요? 슬픈 얘기. 그 다음에 막 그 조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뭡니까? 재앙의 말들, 심판의 말들, 이런 말씀이 뼈고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먹고 전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렇게 빼곡하게 슬픈 얘기들, 정말 보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얘기들, 그 다음에 애곡하고 통곡해야 하는 얘기들, 그리고 정말 재앙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먹고 싶겠습니까? 사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발견되는데 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오늘 3장 2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먹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고 환상이 내려옵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온갖 부정한 음식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쳐다도 보지 않고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한상 가득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는 환상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나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먹기도 싫고 이런 거 안 먹겠습니다. 이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이방 사람들을 전할 때는 이거 먹어야 된다. 이방 사람들 대할 때는 이방 사람들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환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베드로도 사실 처음에 거부했던 거예요. 에스겔 역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직접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죠. 에스겔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우주가 약 먹을 때처럼 나 먹기 싫다고 하는데 입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말씀을 입에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정말 받기 싫은 말씀인데, 먹기 싫은 말씀인데 딱 먹었더니 입에 너무나 달고 꿀송이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요,
에스겔이 본인은 몰랐지만 어느새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연륜이 찬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는 음식 크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쓴바기 나물 혹시 아시나요? 이 쓴바기 나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보고 먹으라는데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왜 먹는지 모르게 너무 쓰기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드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입맛이 변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먹다 보면요, 그 말씀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 길들여지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그전에는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정말 맛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말씀도 내가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도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때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경험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고 좋은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오묘한 맛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시면요, 늘 설교하는 본문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본문은 잘 안 하세요. 이 선지서 잘 안 하시고 대표적으로 이런 묵시록, 계시록 이런 거 잘 안 하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안 하던 거 하니까, 안 먹던 거 해보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맥동 말씀 올리면서 맥동 묵상을 제가 못 올렸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뭐냐면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3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중심부 심장에는, 왕궁에는 다니엘이 선지자로 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로들이 끌려와서 이 난민촌을 이룬 지역에서는 에스겔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활동했냐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는데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린 그 예레미야 44장, 43장, 43장 얘기가 이 다 망해버린 남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떡할까, 우리 어떡할까, 그러다가 누가 이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분명 와서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너네 내가 세운 총독을 왜 죽였어? 그러면서 이것에는 징벌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한테 혹시 하나님한테 좀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여기 남아있어라. 너네 남아있어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너희들 해치지 않을 거다. 너희 남아있어야 너희 산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리 없다. 우리는 이집트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저 이 본문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막.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갖 그 기적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놔뒀는데 다시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너네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이들은 결국 이집트로 가버린 거죠. 원래 그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참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사실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간 이후에는 그 이후에 행적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나 제가 오늘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집트까지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남은 유다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끌고 갑니다. 이집트도 완전히 망가졌죠. 그때 같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같이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예레미야가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 것뿐인데 이렇게 비참한 또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당해야 됐다는 것, 겪어야 됐다는 게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저 먹기 싫더라고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묵상이 안 돼서 제가 그날 사실 오전에 와서 또 이제 전도사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또 다른 게 발견되더라고요. 성경책을 여기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읽었더니 또 다른 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43장과 44장 얘기인데 45장이 있습니다. 45장이 있는데 이 45장은요 사실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맨 마지막이 44장이 끝났는데 45장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아니라 다시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게 똑하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한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이제 전하는 말들은 이런 재앙의 말, 심판의 말인데 이거 말씀 전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거 보고서 너는 나 진짜 힘들다. 나 탈진. 그 말씀만 봐도 탈진되는 거. 이거 어떻게 전하냐?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 인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거 알고 있고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 예레미야는 뭐 어떤 비전이나 포부가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지금 대선지자처럼 내 말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 말씀을 그 옛날에 지금 이 망했을 때 말고 그 전에 예레미야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글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 45장을 보고서 43장, 44장을 같이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꿀처럼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꿀처럼 달고 맛있는 이 재앙과 슬픔과 조과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자신의 배와 창자에 채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배와 창자는요 히브리어에는 이 어떤 우리 내장의 장기들마다 감정이 같이 있어요. 우리 우리 할아버지인 허준 선생께서 쓰셨던 그 동의보감에도 이런 동양 한의학에는 이 오장육부가 다 감정을 주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이렇게 막 용기가 막 있는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었네 하면서 이 간은 용기를 뭐 상징하고 또 신장은 어떤 걱정 이런 마음들 주양들 있어서 걱정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 신장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시브리인들도요 이 내장의 어떤 그 장기들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와 창자의 이것들을 말씀들을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감정까지도 이 말씀으로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정말 기쁘구나.
정말 힘이 솟는구나. 이거 보고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갈 때요, 이 그냥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예요. 이놈들이 정말 그래도 말씀을 안 듣는구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 가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합니다. 7일 동안 머무면서 어릴 빠져 있다고 오늘 말씀되어 있는데, 이 어릴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정말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이 정말 기도차지 않는구나, 이 마음으로 7일 동안 기다렸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돼요? 이 감정까지도 완전히 말씀에 다 체화되고 녹아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돼야지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극한 직업에 나올 만한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말씀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 어떤 퍼포먼스냐면은, 너 가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엎드려 있어. 그리고 390일 지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엎드려 있어. 여러분, 440일이면요 1년하고 2달 동안 엎드려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한 달, 일주일만 엎드려 있어도 정말 옆구리가 결리고 힘들 겁니다. 근데 1년 2개월, 2개월 동안 하나님은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 그 440일 동안 한 것은 1년씩 쳐가지고 너희 4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이끌고 나서 440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일만 너희들 말씀 들었고 순종했고, 나머지 390년은 한 번도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거 누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낫지, 이게 행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빵을 구워서 390일 동안 먹으래요. 근데 그 빵을 어떤 걸로 굽냐면은 그 사람 똥을 말려서 그걸로 불을 지펴서 그걸 빵을 구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빵 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똥으로 만든 그 어떤 연료로 굽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쳐온 그 재단에 바친 빵들을 다 이렇게 지저분한 빵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주는, 여러분, 내가 똥으로 빵을 부어서 이 굽는 것도 고역이지만 냄새 나서 그거 먹겠습니까? 그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뭔 얘기죠? 그냥 말씀과 함께 네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에는 이걸 특별하게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말과 함께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전하려면요,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에스겔 정말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먹고 그 감정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거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내 말씀을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말씀 못 전합니다. 전도 못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삶으로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전 100% 동감하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말로 전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삶으로 전한다고 하는 건 아닐까? 글로 피해가는 건 아닐까? 정말 삶으로 전하려면요,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삶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희한하게 사네, 그 정도지. 그게 성령의 역사로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제자 삼아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죠. 내 부모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체화돼야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큐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시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말씀을 먹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또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자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월 달부터는요, 주일 오후에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려면 일단 말씀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맥독을 이렇게 1년 작년에 제대로 못했죠. 제가 아프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 제대로 하는 건 올해 처음인데, 이 맥독도 사실은 말씀의 전체적인 얼개가 없으면 사실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또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함께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또 세워지고 말씀 먹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서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주 말씀 향하여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